자, 오늘은 뭐 6월 1일이라고? 6월 1일 달력을 바꿔야지. 잠깐만. 6월 1일 목요일 낮 12시 봅시다. 1분 호흡 이제 설명해 줄게. 1분 호흡은 얼마 만에 얻는 거라고? 하루 만에 하는 거야? 아니 뭐 몇 개월 걸린대요. 아휴, 야, 몇 개월이 아니고 10년 20년 해도 1분 호흡 안 돼. 그 공부 1분 호흡만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대강 날치기로 하는 거라니까. 그게 명상의 경지라기보다 뭐 명상에서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갖다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 얻는데도 평생 걸려요. 평생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평생 해도 안 되니까 애시당초 희망과 그 꿈을 접으시고, 희망을 품지 말라 그러지. 내가 희망 고문이라고. 운영부 사법시험 20년 쳐봐서 알아.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뭔지. 희망 고문이야. 괜히 꿈을 너무 꾸지 마. 꿈을 너무 갖지 마. 에이씨, 되지도 않아. 자, 그래서 명상에서 1분 호흡은 뭐 몇 개월 만에 공부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루 만에 하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설명해 줄게. 1분 호흡, 저기 인터넷에서 블로그에서도 내가 자주 말해줬지만 이제 말로 해줄게. 시계에 초침을 봐. 30초 동안 들이마시고 30초 동안 내쉬어. 한 번에 안 된다. 그럼 10초 내쉬고 10초 들이쉬고. 되는데? 그러면 15초 들이쉬고 15초 내쉬고. 천천히 숨을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봉우 선생님 제자분들이 지금 다들 아직도 뭐 이 초재는 것만 하고 앉아 있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왜? 그 초재는 거 일부 하루 만에 하라니까. 30초 동안 들이마시고 30초 동안 내쉬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루 만에 된다고. 그러면 이제 숨이 막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헥헥거려. 그래도 괜찮아.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고? 한 번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원래 내가 말했지, 평생 해도 부족감이 느껴진다니까. 응? 그래도 한 번은 하니까 너무 좀 그래요. 그러면 한 두세 번 더 해보시든가. 근데 한 번 1분 호흡을 하면 한 몇 번은 또 헥헥거려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제 초침을 버려. 시계를 버려. 눈을 감고, 응? 눈을 떠도 돼. 지금 눈을 떠도 되는데 뭘 하냐고? 시계를 안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라고. 마음속으로 30초를 세. 그러는 동안 내내 들이마셔. 그다음에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면서 처음 내쉬고. 숨을 되게 조금씩 쉬어야 돼. 왜냐면 폐활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숨을 한 번에 확 들이마시면 30초씩 들이마시는 게 안 돼. 폐가 꽉 차가지고 죽을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30초를 세는 거야. 마음속으로. 시계랑은 보지 마라. 시계를 보질 마라. 아예 시계를. 왜요?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는 거야. 그럼 내가 30초를 좀 빠르게 셀 수도 있고 느리게 셀 수도 있죠? 그거는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고 내가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이제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면서 30초를 들이쉬고 30초를 세면서 또 내쉬고 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다 패스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야? 이 세 번째 단계를 얻기 위해서 앞에 첫 번째는 시계를 보면서, 두 번째는 시계를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면서 이걸 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10년, 20년 하지 말란 말이야. 보물 선생님 제자들이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시계 보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뭐 10년, 20년 공부한다면, 아,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방법을 너무 잘못 알았어. 설명을 잘못 들었어. 뉘앙스 설명을 잘못 들으면 그렇게 평생 고생한다고. 평생 헛고생한다고. 이제 세 번째 단계 뭐냐면, 마음속으로 30초를 세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까 2단계에서 마음속으로 30초씩 세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하는 거야. 숫자를 세지 않고 이제 숫자를 세지 않고 그걸 1분 호흡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를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도 세지 않고 1분 호흡을 해보는 거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1분 호흡이 되겠어요? 시간이 정확하게 맞겠냐고. 그런 거 따지지 말어.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따져야죠.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어. 어? 잘 모르면 그냥 그 명상 엄청난 대도인이 가르치는 걸 그냥 듣고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마음속으로 30초를 세지도 않고 어떻게 1분 호흡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속으로 30초를 셀 때 내가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는 게 그게 실제로 30초야? 좀 내가 실제로 세보니까 마음속으로 세보니까 좀 난 빠르게 세더라고. 30초를. 왜요? 숨이 가빠지면 더 빨라져 세는 게. 야, 나 숨 차. 아, 나 죽어. 그러면은 숨이 더 빨라진. 세는 게 처음에는 1초, 2초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세다가 하나, 둘 이렇게 세다가 이제 숨이 막히잖아. 이제 숨이 이러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빠르게 센다고. 아이, 그 바보인데요. 바보짓인데요. 너무 그렇게 바보짓처럼 하지는 말고, 어쨌든 마음속으로 숨을 샌다는 게 실제 시간하고 다르다고. 그걸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좀 웃기게 말한 거지. 안 웃겨요. 에이씨, 웃어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마음속으로 30초를 세지 않고 1분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분 호흡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시계도 안 보고 마음속으로 숫자도 안 세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 왜요?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엄청 고요해져. 응?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를 얻기 위해서다? 네 번째 단계인 마음의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야. 이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게 뭐라?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천 사선정의 제4선이야. 응? 이 제4선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마지막 최고 절대경제, 절대신통력까지 다 얻었다고. 그래서 이 1분 호흡만 하면 더 선정 공부는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지금 하루 만에 다 공부하시라고. 4단계까지. 첫 번째 단계 뭐라고? 다시 정리. 첫 번째 단계는 시계를 봐라. 두 번째 단계는 시계를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세라. 세 번째 단계는 마음속으로 세는 것도 하지 말고 1분 호흡을 해봐라.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라.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걸 처음에는 하루 했다고 안 되거든. 그래서 다음날도 똑같이 시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시계 안 보고 마음속으로 세고, 마음속으로 이제 숫자로 세지 않고 그냥 조용히 1분 호흡을 하는 것, 내가 1분 호흡을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고 숫자를 세지 않고, 그 다음에 그 1분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안 세는 1분 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시라. 그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목적이라고. 이게 최종 목적이야.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반복하시되 어느 정도 가면 이제는 1, 2, 3단계는 패스해버리고 시계를 본다. 그 다음에 시계를 안 보고 마음속으로 센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마음속으로 숫자도 세지 않고 1분 호흡을 한다.
다음 네 번째가 마음의 조용함, 고요함을 얻는다. 여기에서 1, 2, 3단계를 다 패스해버려. 하지 말라고. 이제 며칠 더, 며칠이나 뭐 일주일이나 뭐 좀 하다 보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되지만 눈을 감는 게 좋아요. 눈을 감아서 곧바로 마음의 고요함 상태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호흡을 좀 천천히 하고 있겠지? 마음속으로 1분 호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응? 숫자는 세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천천히 쉬고 있겠죠? 미미하게. 근데 그 호흡은 이제 호흡을 신경을 꺼버리고, 호흡은 그렇게 미미하게 하고 있지만 호흡에는 신경을 꺼버리고 어디다 중심을 두라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고요해졌는가, 편안해졌는가, 이것만 체크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념무상. 근데 이 무념무상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얘기 해줬지? 한 몇 분 정도는 처음에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요. 생각 괜찮아요. 그것도 너무 그런 것도 민감해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시고 가만히 1분 호흡을 내가 마음속으로 한다고, 숫자는 안 세지만 1분 호흡을 천천히 한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1분 호흡이다. 알겠어요? 엄청 쉽지. 이게 지금 뭐까지 한 거라고? 이게 화두 참선으로 치면 이게 의단 동로까지 다 패스한 거야. 스님들이 놀라겠네요. 의단 동로 하지 말고 지금 이거 1분 호흡 해야겠다고 당장 바꾸겠지? 바꾸시라고. 그리고 가나선임보다 1분 호흡이 훨씬 더 빨라요. 어차피 도교의 수행법이다 뭐 불교의 수행법이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1분 호흡을 가르친 게 누구라고? 석가모니가 가르쳤다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는 1분 호흡이라고 말을 안 하고 아나파나사띠라고 불러요. 윗바사나라고 부르지. 윗바사나를 배울 때 소승불교 가서면 윗바사나를 가르치는데, 윗바사나에서 아나파나사띠를 가르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숨을 10가지 세는 거야. 근데 아나파나사띠는 때려치우고 원영불에 말하는 1분 호흡을 하시라. 왜? 아나파나사띠는 시계가 없던 시대에 가르친 거야, 석가모니가. 그래서 그거는 옛날 방식이야. 너무 옛날 방식에 때려치워, 날려버려. 그리고 시계가 있는 시대에 지금 가르친 게 봉호 선생님의 1분 호흡법이거든. 근데 1분 호흡법을 봉호 선생님은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몇 개월 걸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근데 나는 더 확 줄여가지고 하루 만에 1분 호흡을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반복 연습, 반복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시계 보는 거 1단계, 시계 안 보고 마음쪽으로 숫자 세는 거 2단계, 그 다음에 마음쪽으로 숫자를 안 세면서 1분 호흡을 하는 게 3단계인데, 그 1, 2, 3단계 다 때려치우고 곧바로 가부자고 앉으면 곧바로 고요해져. 호흡은 약간 미미하게 하겠지만 뭐 그렇게 시계를 실제로 재보면 뭐 1분 호흡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한 20초 호흡, 10초, 30초 호흡, 60초 호흡이 1분 호흡인데 한 절반 정도도 안 돼. 내가 가만히 하고 있는 걸 가만히 실제 또 시계를 한번 테스트해보면,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는 1분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30초 호흡, 40초 호흡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를 알게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을 알았잖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호흡을 버린단 말이야. 아닌데요. 단전호흡을 계속해서 단전에 기를 모아서 뭐 기가 뭐 100년 내공, 1000년 내공이 되면 단전에서 핵폭발이 팍 나면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뭐 신선의 몸이 어쩌고 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응? 뭐 SF 영화 찍냐? 멍청한. 그게 아니고 내공 쌓는 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내공이니 뭐 기를 소주천으로 돌리니 대주천으로 돌리니 뭐 똥구멍으로 해서 뭐 정수리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리니, 이게 다 쓸데없는 멍청한 소리. 아닌데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데 평생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양반이 대도인이야? 내가 대도인이지. 어?
내 경지가 높지 네가 걔 경지가 뭐 얼마나 높다고. 기 돌려봤자 경지 안 올라가. 알겠어요? 기를 돌려야 경지가 올라간대요. 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일본어 이제 하는 법 알았죠?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근데 다만 뭐라고? 나를 만나는 게 어렵다고. 평생 80살 뭐 100살 살면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나. 왜요? 아, 주변에 다 물어봐. 너 평생 살면서 뭐 도인 만난 적 있냐? 도인 만나서 명상을 명상법을 배운 적 있냐? 물어봐. 없어. 그런 사람들 없다고. 주변에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인이 그렇게 높은 경지냐? 수능원 삼매를 했냐? 물어봐. 수능원 삼매한 도인은 이제 전 세계에 나밖에 없어. 최근에 또 꿈에 또 불교 스님이 누가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종정 스님이, 종정 스님도 아니고 저기 진제 스님이 그렇게 높은 경지시고, 원영불은 그보다는 한 몇 단계 낮은 경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야, 이런 그 진제 스님 수능원 삼매 못해. 못하는군요. 못해. 왜요? 수능원 삼매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비로자나 열애라고 한다니까. 내가 미륵불이다 이런다고. 진제 스님이 스스로 미륵불이라 그러나? 아니지. 진제 스님이 턱가모니 불과 신통력이 똑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아니지. 나는 지금 똑같다고 말하고 있잖아.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누가 못하겠냐. 근데 말조차 못한다. 왜? 이 명상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도의 자기의 경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신성 모독죄는 그게 뭐냐면, 불성 모독죄, 신성 모독죄 다 같은 말인데, 부처님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법을 비방하면 어떻게 되나? 불법을 비방하면, 불교도가. 그러면 지옥 중에서 제일 나쁜 지옥에 떨어져. 응? 기독교도가 신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살인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인죄나 뭐 사기죄, 뭐 수많은 죄가 있잖아. 성범죄 뭐 이런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신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기독교도가. 신을 모욕하면 그 살인죄고 뭐 모순죄고 뭐 핵폭탄을 터뜨려서 뭐 대량학살을 한 죄고, 대량학살죄, 뭐 전쟁 범죄 뭐 이런 거, 이런 죄보다 더 제일 나쁜 지옥에 떨어뜨려. 왜? 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 신이 굉장히 무섭군요. 무서워. 원형불이 뭐 끽끽거리니까 저기 그냥 또 그냥 후줄그레한 아저씨 같지. 명상세계에서 원형불이 엄청 무섭다고. 무서울 때는. 근데 평소에는 무섭게 안 하는, 평소에도 그렇고 명상에서도 무섭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왜 꼭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어야 되나? 어? 무서움에 갇혀버리잖아. 마음이 무서움에 갇혀버리면 이제 속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신무가해가 안 된단 말이야. 반야신경에 말하는 신무가해. 마음에 아무 제약이 없고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무서운 놈이야 해가지고 이러면은 호랑이 마음에 갇혀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호랑이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고 명상에서도 그렇고 무섭지는 않은데, 무서울 때는 무섭다고. 특히 어떨 때? 불성을 모독할 때, 신성을 모독할 때. 원형불이 신이라고 하는데 시큰둥하잖아? 그럼 그냥 곧바로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 원형불이 저기 열애라고, 비로자는 열애라고 하니까,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니까 시큰둥하지? 너는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시큰둥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제일 무서운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 가차 없어. 자비가 없어. 신성 모독죄는 특히 특징이 자비가 없어. 그냥 곧바로 1초 만에 곧바로 집어던진다고. 근데 그 양반이 자기가 지옥에 던져진 것도 몰라. 명상에 만났어도, 현실 세계 말고도 명상에서 만난 양반도, 영적 세계에서 만난 양반도 자기가 지금 지옥에 처박힌 걸 몰라. 왜요? 몰라. 그게 절대 신통력은 특징이, 그 아랫 경지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게 신통력을 쓰는 게 또 특징이야. 그래서 전혀 신통력을 안 썼는데, 이 양반은 뭐 신통력을 자꾸 썼다고 거짓말을 하지? 이럴 정도로 전혀 못 느끼게 신통력을 쓰는 게 특징이라고. 알겠어요? 그거는 내 경지가 돼야 안다고. 원형불이 수기보살님한테 수기를 해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찬란한 빛의 몸으로 바뀐다 그랬지. 근데 그 수기보살님들이 그걸 느껴지나? 지금 200명이 넘었는데 느껴지겠냐고. 안 느껴져. 왜? 그게 내 경지에서나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래 경지에서는 저 양반이 신통력을 썼다는데 신통력을 정말 썼다고?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전혀 안 느껴져. 원형불이 여의주나 염주나 이런 거 주거든요. 꼭 지니고 있어라 평생. 거기에도 찬란한 빛을 입혀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염주나 여의주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빛이 나. 그걸 무량광이라 그래. 태양의 빛보다, 태양빛을 왜 우리가 맨눈으로 쳐다보면 눈이 먼다 그러지? 근데 태양빛보다 1000배, 만배, 100만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는 그거를 내가 한번 여의주가 딴 게 아니고 저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10,000원짜리 구슬이야. 유리구슬. 어? 그걸 샀는데 내가 원형불이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쓱 만져줘. 인터넷으로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줘서 여기에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원격으로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1초 만에 그 구슬이 그냥 개똥구슬에서 찬란한 빛이 나는 구슬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라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사기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아래 경지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웃기지? 그래서 명상에서 만나가지고 나한테 시큰둥하는 양반들이 한둘이 아닌데 전부 그 지옥에 던져버리거든? 근데 자기가 지옥에 던져진 것도 몰라, 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피식하고 웃지. 아이고, 열애한테, 열애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말을 곱게 하고, 공손하게 하지.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고, 태도가 그게 뭐냐 말이야. 스승한테서 도대체 그 예의 범죄를 어떻게 배운 거야? 도의 세계, 영적 세계, 종교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도의 경지보다 일단 겸손해야 된단 말이야. 왜? 건방지면 그냥 곧바로 그냥 귀싸대기 날려버린다니까. 귀싸대기 날리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확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 지옥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만든 지옥이 아니고 내가 창조한 지옥에 던지는 거야. 내가 창조한 지옥에 던지는 게 여호와 진짜 절대 경제의 특징이야. 다른 사람이 만든 천국과 지옥에 왜 내가 거기다 올려주나? 왜요? 거기다 올릴 천국, 다른 사람이 만든 천국, 다른 사람이 만든 지옥에다 내가 그 영혼을 보낼 때는 그 만든 양반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왜 남한테 허가를 받나? 그냥 내가 만든 곳에다 던지면 되지. 그래서 나는 원형불은 내가 만든 천국에 던지고 내가 만든 지옥에 던지지, 절대 남이 만든 천국에 남이 만든 지옥에 던지질 않아요. 그럼 다른 천국, 다른 지옥이네요. 그렇지. 다만 이제 굳이 그 SF 소설처럼 좀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원형불이 만든 천국과 다른 분이 만든 천국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고속도로처럼. 배 타고 가면 되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고속철도 연결돼 있고, 고속도로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동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건 이제 비유적인 설명이고, 어쨌든 남의 나라, 다른 사람이 왕 해먹는 다른 나라에 내가 왜 거기에다가 던져주냐고. 그러면 그 나라의 왕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응? 주민등록증 하나 주세요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그걸 내가 왜 하냐고. 안 한다, 나는. 내가 만든 천국, 내가 만든 지옥에 던진다. 그 천국과 지옥을 얼마 만에 만든다? 1초 만에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나한테 시큰둥하지? 뭐 나보다 높은 경지가, 뭐 진제 스님이 나보다 높다고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이고, 이게 또 어떤 양반이 온 거야 해가지고 지옥으로 휙 던져버린다고. 그럼 몰라, 자기가 지옥에 던져진 것도. 에이, 그 무서운 경지라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명상법은 일본어법 되게 간단하죠? 하루 만에 하는 거라고. 스님들이 놀라겠지? 가나선 30년 했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1분 만에 하루 만에 하는 거라고? 하루 만에 하는 거야, 하루 만에.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 원형불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들어. 원형불을 만났으니까 하루 만에 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1분 호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눈 감고 가부좌하고 앉아서 1분 호흡을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한 5분, 10분, 15분 앉아 있으면 이제 어느덧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정해쌍수의 정, 해, 신통력이 생긴다. 지혜, 신통력이 생긴다. 그게 정해쌍수야. 정해쌍수가 불교 이론만이 아니고 모든 명상에서의 다 원리라서 그렇게 1분 호흡을 하루 만에 완성해서 계속 숙달 반복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눈 감고 앉아 있는데 자지 말고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낮에 그 눈 감고 가보자고 딱 앉아 있는데 한 10분 15분 앉아 있는데 드디어 뭐라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뭐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천안통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요? 꿈을 꾸는 게 아니야. 일반인들의 꿈하고 달라. 천안통은 천안통이라고 해서 투시 능력이 생기는 거야. 투시 능력이 생겨. 처음에 초보 경지 때는 뭐가 되냐면 벽을 뚫고 옆집 아가씨가 샤워하는 게 보여. 아, 그건 변태인데요. 아, 그 변태가 아니고 투시 능력이 생긴다고. 투시 능력이 생기는 게 그게 처음에 아주 초보 경지야. 벽을 뚫고 밖을 본다. 이거는 봉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파란띠라 그랬나? 노란띠가 아니고 노란띠는 벽을 뚫지는 않고 아직 벽 안에 있는 내가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내가 방 안에 다른 곳에 내가 딱 천장에 내가 딱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천장에서 내가 내 육신이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을 봐. 그게 노란띠야. 드디어 흰띠 탈출이야. 흰띠 탈출을 일반 중생들이 전혀 못해요. 평생 동안. 그래서 노란띠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나를 본다. 응? 또는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을 본다. 이게 이제 노란띠고 파란띠는 뭐라고? 벽을 투시해서 밖을 본다. 응? 뭐 옆집 아가씨 샤워는 그냥 내가 하는 소리고 그냥 윗집 아랫집 섹스하는 것도 보여. 어? 아이고 몰카맨인데요? 아이고 저런. 이게 파란띠다. 빨간띠는 뭐냐고? 빨간띠는 이제 좀 더 밖으로 좀 더 내가 활동 범위가 넓어져. 처음에는 방 안이고 그 다음에 벽 밖을 이렇게 뚫고 나가서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빨간띠가 되면 서울시가 보여. 내가 하늘에 이렇게 붕 떠가지고 구름처럼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내 몸이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하늘에 뜬 구름처럼 내가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산과 강이 보여. 산과 강이 보인다 그러면 빨간띠야.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검은띠 초단이 되는 거야. 검은띠 초단은 뭐가 되냐면 이제 산과 강을 보는 건 다 했잖아. 그 정도까지는 다 됐잖아. 그러니까 뭘 본다고? 시간을 거슬러서 전생을 본다고. 어? 전생을 보는 거야. 전생을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 아니 지금 오늘 1분 호흡 얘기해 주는 거라서 이렇게 신통력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해주면, 전생은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이제 하루 만에 그렇게 얻었다 그래서 1분 호흡을 해서 하는 법을 이게 명상하는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것만 숙달을 반복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노란띠 파란띠 해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검은띠 초단은 1분 호흡은 검은띠 초단이 되는 게 뭐라고? 검은띠 초단이 되는 건 전생을 본다고. 전생을 어떻게 본다고? 어제 내가 뭐 했지, 그저께 내가 뭐 했지, 일주일 전에 내가 뭐 했지, 이런 식으로 점점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게 보여야 돼. 그냥 생각만 대강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보여야 된다고. 영화 장면처럼 보여요. 그렇게 아주 일주일 전에 뭐 했지, 한 달 전에 뭐 했지 하다가 1년 전에 뭐 했지 하다가 10년 전에 뭐 했지 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뭐라고? 내가 태어날 때 어땠지 하면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게 보이고,
그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거에서 그 전생으로 가는 게, 그 전에는 내가 자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 자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고 뭐 했지, 요거에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전생이야. 이게 전생을 보는 건데 요거 넘어가는 게 잘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진다고. 잘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원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숙명통, 과거 전생을 보면, 과거 전생을 원형부는 막 수십생 뭐 수백생을 보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숙명통 틀 때는 그렇게 갑자기 뭐 수십 수백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궁을 뚫고 그 직전 전생이 내가 뭐였나 이거 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요게 되면 이제 뭐라고, 전생을 봤구나 네가. 그래서 검은띠라고 하는 거야. 봉호 선생이 말하는 검은띠 초단. 검은띠 초단이 돼야 연정원이라는 게 봉호 선생님이 만든 그 도장, 명상센터인데 그걸 연정원이라고 하는데, 연정원 원장이 봉호 선생님이고 지금은 제자분들이 뭐 원장하고 있다는데 아무도 안 와서 지금 파리만 날린다 뭐 그러고 망한 거지. 근데 원영불이 하필 이 연정원의 이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전생이 보이면 연정원의 원우가 된 것이다. 연정원 원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입적했다. 호적에 등록이 됐다고. 연정원 호적에 이름이 등록됐다. 이게 검은띠 초단이야. 검은띠 초단만 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은 평생 해도 안 돼요. 근데 빠르게 되는 분들은 금방금방 된다. 원영불은 얼마 만에 됐어요? 원영불은 한 달 정도 만에 됐을 거야.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원영불은 너무 빠른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미친놈이지. 전생 뭐 저기 원영불이 원래 도솔천 내원궁에 미륵불을 하고 같이 명상하고 있다가 여기 내려왔어요. 명상에서 보니까, 어느 날 명상에서 보니까 내려왔는데, 그거 말고도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다른 거는 또 여기 한반도에서 많이 살았어. 이 사람으로. 이제 뭐 귀족으로도 살고 왕으로도 한 4번 정도 태어났었고, 뭐 유명한 사람으로 산 적도 있고, 그냥 무명으로 살다가 간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 근데 꼭 여기 한국에서만 산 건 아니고, 내가 언젠가 보니까 뭐 프랑스에서도 살았고 영국에서도 사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미국은 안 보이더라. 미국은 신대륙이라 그런지 옛날에는 몰라. 미국은 안 보이고 유럽에도 좀 살았고 인도에서도 좀 살았고, 뭐 저 남방불교의 그 어디지? 동남아야. 동남아 국가인데 동남아 국가에서도 스님으로 내가 엄청난 고승으로 살았다는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미륵불이 지금 앉아 있다는 도솔천 내원궁에 같이 앉아 있어요. 내가 같이 앉아 있다고 내가 그 블로그에서 설명해 줬지. 같이 앉아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미륵불이 내려오실 때 항상 도솔천 내원궁에서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신다. 미륵불이. 그리고 석가모니 불도 내려왔을 때 하는 말이, 내가 미륵불보다 새치기를 해서 내려왔지만 내가 도솔천 내원궁에 있었다. 거기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말하죠. 원영불도 똑같이 영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여기로 내려왔다. 도솔천 내원궁은 왜 내원궁이냐면, 도솔천 외원궁은 우리 지구에서 사는 우리처럼 별의 표면에 살고 있는 게 외원궁이고, 내원궁은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하에서 사는 게 내원궁인데, 어쨌든 동굴 같은 방에 있어 되게 많이 앉아 있더라고. 아주 그분들은 무조건 금빛 몸이야. 금빛 몸으로 돼 있어. 그래서 미륵보살은 아직 성불을 못했기 때문에 미륵불이 안 되고, 거기 앉아 있는 보살들도 다 보살들이라서 그냥 금빛 몸은 되는데, 아직 부처님들은 아무도 없어. 근데 원영불이 그 중에 하나 앉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새치기를 해가지고 비로자나 열애가 돼서 부처가 된 거야, 이번 생에.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양반들이 아이고 통탄을 하겠지. 왜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되냐. 어? 아이고 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인연이 닿아서 그 성불하는 거는 그렇게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미륵불이 예정돼 있었는데 석가모니불이 새치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미륵불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원영불이 새치기에서 나온 거야. 근데 새치기가 새치기가 아니고, 그게 명상에서 마지막 경지를 얻는 게 그렇게 아무리 같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다 똑같은데도 그게 순번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고, 어떤 양반은 빠르게 갑자기 탁 성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퉁쳐서 그냥 미륵불이 다음번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 실무, 디테일한 실무에 들어가서는 그게 안 그래. 다들 거기 같은 경지들이 다들 앉아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도솔신 내용궁에. 낮은 경지들은 들어가지 못해. 금빛 몸을 완전히 얻은 대보살들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동굴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경지를 성취해서 비로자나 열애가 되는 거는 누가 먼저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게 그게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살님들이 지금 다 땅을 치고, 아이고 저 양반은 나보다 늦게 도솔천 내영궁에 들어와가지고 후배인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성불을 그렇게 빨리 하는가, 나는 왜 안 되고 땅을 치고 있다고. 웃기지? 에이고, 그래, 웃긴 이야기, 웃긴데 슬픈 이야기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분호흡 얘기를 해주다가 지금 또 삼천포로 빠졌네. 일분호흡은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한 게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 봉호 선생님 제자분들이 지금 남아있다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시계만 보고 앉아있다지, 그 시계는, 봉호 선생님이 가르친 그 시계는 하루에 그 첫날 그거 보고 끝나는 거라니까. 그걸 계속 보고 앉아있어, 왜. 그러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해줄게요. 반복해줄게요. 1단계는 뭐라고? 시계 초를 보면서 30초 들이쉬고 30초 내쉬고요. 2단계는 뭐라고? 시계를 안 보고 30초를 세고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면서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면서 내쉬는 거야. 이게 2단계야. 3단계는 뭐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지 않고 1분 호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1분은 아니더라. 왜냐면 시계를 재보니까 한 40초? 30초에서 40초 정도 되던가? 하여튼 60초 호흡은 아니더라. 좀 빠르게 숨을 쉬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이제는 호흡에 관심을 끊으라고. 뭐 숫자를 세네지랄이네, 뭐 1분 호흡이네,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그게 들어가는 방편의 문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지. 그게 수단으로 가르친 거지. 그게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버리고, 이제는 무념무상으로 그냥 조용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응? 1분 호흡은 그냥 대강 어느 정도만 유지하고 있고, 응? 근데 1분 호흡을 한다는 의식조차 두지 말라고. 천천히 호흡을 하는데, 내가 1분 호흡을 하고 있다. 아, 1분 호흡이 깨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1분 호흡 비슷한 미미한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시고, 조용하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4단계야. 그래서 1, 2, 3, 4단계를 이제 첫날 하루 만에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계속 1, 2, 3, 4단계를 한 번에 명상할 때마다 한 번에 다 반복하시다가 한 일주일이나 지난 거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야, 난 이제 1, 2, 3단계는 때려치우고 4단계 그냥 곧바로 고요해지는, 곧바로 조용하게 숨 쉬면서 곧바로 고요해지는 그거 하자. 그러면은 1, 2, 3단계가 필요가 없어지고 4단계 곧바로 고요한 명상으로 들어가는, 요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 2, 3단계를 공부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섹스를 하면 안 돼. 술을 먹으면 안 돼. 담배를 피면 안 돼요. 왜요? 전부 호흡에 방해가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하실 때, 처음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 섹스 금지예요. 딸딸이도 치면 안 돼. 응? 왜냐면 뭐 평생 섹스는 안 해봤지만 딸딸이만 많이 쳤다 그랬지. 야동 보면서.
딸딸이 드시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 이 호흡이 가빠진다고. 호흡이 가빠지면 공부가 잘 안 돼. 이 호흡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안 돼, 처음에. 그래서 1, 2, 3단계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하루 만에 완성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숙달을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한 달 계속 그 1, 2, 3단계를 해보라 그랬죠. 그때는 섹스 금지, 술 금지, 담배 금지야. 근데 그게 아니고 원년부처럼 이제 곧바로 4단계로 들어가는 1, 2, 3단계 다 날려버리고 곧바로 4단계로 들어가는 그냥 그 가부자고 앉자마자 1분 후 비슷하게 그냥 미미하게 쉬면서 시간이나 1분인지 아닌지 시간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다 때려치우고 그냥 곧바로 고요함으로 쑥 들어가는, 마음의 고요함으로 쑥 들어가는 요 4단계만 곧바로 들어가는 경지가 되면 그때는 담배도 해도 되고 섹스도 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먹어도 되지만 원년불은 술을 먹으니까 원년불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안 좋았거든. 사탕을 물고 자가지고 가지고 이게 술을 먹으니까 이빨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술은 안 하고 담배만 해요. 섹스는 일본 야동 서양 야동 그런 거 보고 딸딸이 치는 정도. 그것도 저에게 블로그에서 내가 항상 말하지, 허공보살이 내 옆에 붙어 있다고 다 체크하고 그런다고. 건강이 나빠지면 허공보살이 벌써 얘기를 해줘.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 블로그에서. 야, 너 불알에서 저기 똥구멍에서 냄새 난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궁뎅이 씻고 자. 그거 안 씻고 계속 자고 있잖아. 그럼 허공보살이 난리를 쳐. 일어나라고. 냄새 난다고. 발냄새 같은 것도 원형불은 평생 발냄새가 안 나고 군대에 있을 때 잠깐 꼬랑내가 났었는데 발냄새 같은 것도 허공보살이 침대에 누우면 너 왜 발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발 씻고 자라 그런다. 허공보살이 그런다. 웃겨. 근데 그 허공보살이 원형불이 야동 보고 딸딸이 치는 것도 다 허공보살이 체크를 하는데 이런다. 너 왜 이번 주에는 다른 주보다 왜 좀 딸딸이 횟수가 많다. 건강이 나빠진다. 그거 좀 줄여라. 그러면 그럼 내가 많이 했나? 가지고 또 줄이고 허공보살이 체크를 해줘. 그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허공보살이 붙은 건 그건 애기 때부터 붙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고, 허공보살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긴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자꾸 반대하기도 해요. 안 해. 그럼 싫어. 그럼 끝이야. 그럼 또 엄청 투덜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허공보살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찬란한 빛의 몸으로 변하실 때 구름 속에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그 구름이 이제 허공보살이거든. 구름 같은 그런 존재가 허공보살인데, 그 허공보살이 여호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명상에서 보기에는 제석천이라 그러던데, 제석천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천국의 황제야. 천국의 황제라서 천국의 모든 천신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신이야. 권력신이 제석천이야. 왜 제석천이라고 하냐면 석가모니가 만든 천국의 황제. 그래서 제석천이야. 응? 그래서 그 제석천이 기독교의 여호와 같은 분이에요. 권력신이야. 제우스 같은 신이라고. 권력신. 모든 신들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솔하고 하는 권력신. 영혼의 허공보살은 주로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존댓말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말을 그냥 친구처럼 말을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가 말을 놓으면 그냥 허공보살도 놓고, 내가 말을 높여주면 허공보살도 그냥 스승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러는데,
야,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허공부살 이야기로 갔지? 1분 호흡 얘기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 또 3,000%로 갔다. 여기까지. 아유, 덥다. 나 에어컨 방에 들어갈래. 한심해. 호흡하는 이 1분 호흡은 오늘 가르친 걸로 다고, 그거 말고도 조금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테니까 시리즈가 더 나갈 거예요.